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 29절부터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피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가돌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통 군대가 전투를 벌이면 그 전투의 승패는 그 군대의 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사기가 충천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사기가 꺾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전투는 또다시 베냐민 사람이 이기는 것이 보통 상식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이것이 군대의 사기와 연관된 거거든요. 베냐민 자손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2만 2천 명을 죽였고 두 번째 전투에서 1만 8천 명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의 전체 숫자가 2만 6,700명이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연합은 4만 명이 죽었는데요.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2만 5천 명이 전사하죠. 그리고 600명이 도망가서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숨어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만 명이 죽는 동안 베냐민 자손은 몇 명이 죽었다는 게 나오죠. 베냐민 자손의 원래 숫자는 2만 6,700명인데 2만 5천 명이 세 번째 전투에서 죽었고 600명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2만 5,700명을 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자손이 죽은 숫자가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이 몇 명 정도 죽었겠습니까? 약 1,100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만 명이 죽는 동안 베냐민 자손은 15대 1로 싸우는데도 1,100명밖에 전사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 자손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른다 그러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의 편을 드시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치 저 사람 편을 들어서 내가 더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자를 먼저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될 사람보다 그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마치 그 편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서는 사랑하시는 자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누가 고난이 먼저 오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섞여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부터 먼저 고난을 받게 하시느냐? 보통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서게 하십니다. 그 고난은 심판하는 고난이 아니라 깨닫게 하셔서 준비시키시는 고난이에요.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사실은 징계죠, 심판이라기보다는. 징계도 사실은 심판인데 왜 우리가 징계라고 하냐면 징계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도록 허락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속히 헌신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고 계속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면 인생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수록 인생의 앞부분에서 미리 준비케 하십니다. 모세도 인생 후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 전에 뭘 하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될 자로서 미디안에서 양떼를 기르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충실하게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 끼리 있어도 사실은 누구부터 먼저 시작하시냐? 그 집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부터 먼저 징계를 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깨달아야 될,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자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베냐민 자손을 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악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도구는요. 악한 도구는 그냥 악한 그대로 쓰셔서 악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는 악한 도구를 아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악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먼저 징계하시고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베냐민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악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먼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는 게 회개는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거 회개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거를 회개라고, 그거 자기 연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울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올라가리까 이렇게 묻는데, 그렇게 운 거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일어났던 그 슬픈 일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22,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슬퍼서 우는 눈물이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는데도 지는 거예요. 왜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직 전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 고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울 수 있어요. 슬퍼서. 그런데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슬퍼서 울 수 있어요.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그 슬픈 일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회개예요. 첫 번째 전투 22,000명이 죽고,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했는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000명이 또 죽은 거예요. 만약에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도 18,000명이 죽었습니다고 그냥 울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또 다시 올랐다면 세 번째 전투도 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4만 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는 1,000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전투잖아요. 15대 1로 압도적인 숫자로 싸우는데도 이스라엘은 4만 명이 죽었고 베냐민은 1,000명밖에 안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로소 깨닫고
이제는 울며 금식하고, 그전에는 슬퍼서 울었는데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울음이 그냥 슬퍼서 우는 거는요, 자기 연민의 죄입니다. 운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내가 불쌍해가지고 막 울어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막 울어요. 하나님은 그런 눈물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눈물을 받기 원하시느냐? 회개의 눈물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은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는 그냥 슬퍼서 울었어요. 그 결과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올라가라, 내일은 그들을, 베냐민 자손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느냐? 잘 믿는 사람부터 시작하신다.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믿는 사람이 깨달아서, 잘 믿어야 깨닫는 거예요. 잘 못 믿으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 누가 깨달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요. 가정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일어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제일 먼저 깨어 기도하셔야 되느냐?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회복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의 깊게 또 살펴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기브와 주위에 이스라엘 연합이 복병을, 내복을 시켜가지고 복병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서, 베냐민 정면에서 전투하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자손이 세 번째 전투에서 더 의기양양해졌죠. 그래서 지난번 전투처럼 또 얘네들 정말 힘없구나 하면서 30명을 죽이면서 의기양양해가지고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냥 그 성을 비우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에도 지킬 군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하는데, 그냥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 성을 다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복했던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떠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성을 그 틈에 매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이거 다 준비한 거예요. 연기를 피워 올리고 신호가 나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호를 다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하셨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짰고 계획을 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해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 계획을 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느냐?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절로 구원돼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전심전력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대충 살아요.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라고.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열심히 하게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간이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 전심전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요, 하늘나라에 전혀 상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해요. 예를 들어서요, 공부 안 하는데 부모가 열심히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해야죠. 전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요. 그 사람,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안 해도 되거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줄어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말씀을 최대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게으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책임져 달라, 이런 기도는, 이거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복 작전을 했어요. 그리고 유인 작전도 했어요. 30명가량 죽으면서 똑같구나 하면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예상하고 계획한 거예요. 복병이 나와서 베냐민 지파에서 그 장소에서 약 많은 사람이 죽어요. 18,000명이 그 장소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게 상황이, 뒤늦게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옆길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그 옆길로 따라가면서 추격하면서 5,000명을 또 죽입니다. 그래서 25,000명이 그날 전사하고 도망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냐? 600명만 도망간 거예요.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이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는 것이 복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깨달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뒤늦게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 깨닫기 전까지 내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늦게 믿을수록 손해입니다.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만 늦게 믿을수록 손해고 늦게 헌신할수록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 전에 낭비해버린 내 인생을 그거는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내 인생을 미루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진다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지만 처음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연민의 눈물 안 받으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용맹했던 베냐민이 2만 5천 명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축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두렵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내 인생에 손해가 되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